사도가 그 로마서를 기록하였는데 그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에는 이 바울 사도가 그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아시아 7개 교회 있죠.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다 전하고 또 이제 넘어가서 그리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극동 유럽입니다. 유럽 헬라 문화의 중심지 이 그리스에서 복음을 이제 다 전하고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저 스페인 서바나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는 서바나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 스페인 그 유럽에서 최 북쪽 끝에를 말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 로마에 들려서 거기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줄 때 이제 서바나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여기 그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그 그때 15장 23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목적지는 서바나입니다.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니라. 그러니까 로마가 목적이 아니고 로마에서 성도들이 이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이제 보내주면은 저쪽 이 유럽 맨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생명의 위협이 있는 문제예요. 하나는 이 바울 사도가 꼭 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로마서는 어디서 기록했느냐? 그리스 맨 끝에 그리스 지역의 그 맨 끝에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갱그리아라는 상구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에 있는 베비라는 여자 제자가 있어요. 그 여자 제자를 통해서 이제 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느냐?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끝나고 어디를 들려야 두 군데를 들려야 돼요. 하나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가장 중심지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누가 왔느냐? 거기에 이제 요한 사도가 와서 거기서 요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반모섬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왜 그러냐? 중심교회예요. 아시아 지역의 중심교회가 그리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리스 이 지역까지 그러니까 유럽 맨 동유럽 거기까지 중심교회가 뭐냐?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중심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꼭 들려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였던 모든 것을 마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복음을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정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뭐냐?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교회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방 교회하고 하나의 교회다. 그걸 이제 그렇게 연결시키기 위하는데 그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방 교회 전체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헌금을 했어요. 엄청난 헌금이요. 근데 이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전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자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이방 교회들이 다 헌금에 참여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가 이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선교 비용. 그러면 이방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떠난 뒤에 누가 왔느냐면 요한 사도가 와서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도 거기 있었고 많은 그 제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가 중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하나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 사도가 반드시 들려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반드시 들려야 하는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없어.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바울 사도 보고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당신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런 눈물을 막 먹었고 바울 사도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갑니다. 왜? 이방 교회와 하나의 교회다.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모든 복음을 전하였던 모든 것을 결산하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줘야지. 그러면 떨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연결이 안 되면 완전히 그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관리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가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제자 베베에게 벵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에게 이 복음 지금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대. 로마 교회는 평신도에 의해서 거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모든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 로마서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글로 해서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은 알짜배기 이 복음은 이 로마 교회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잡혔잖아요. 구금된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놀랐습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가 구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 가면 더 위험했어요. 근데 로마 군대가 바울 사도를 지켜줬잖아요. 군인들이. 호위명을 세워가지고 아무도 바울 사도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진짜 복음이 기록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디모데가 거기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왔는데 그래서 그 소식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그게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는 이제 우리 지금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니 이걸 지금 중심에서 생각합니까? 이렇게 다른 서신서에는 전부 상대성이 있는데 로마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 이런 순수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봐도 말하면 루터도 바로 그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믿음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거스틴 같은 사람, 어거스틴도 타락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펴라 해가지고 들려주셔서 음성을 듣고 어거스틴이 성경을 딱 펴더니 로마서 13장 13절에 있는 나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마며, 지금 말하면 어거스틴이 타락한 그 상태를 딱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적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칼빈도, 우리 개혁교회 창시자였던 이 칼빈도 역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건주의였던 이 독일의 경건주의 창시자인 슈페너 같은 사람도 이 로마서를 읽고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하나의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중에 보석과 같다. 반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로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보석이냐. 그 보석과 같다.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이 전체가 다 반지와 같다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로마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로마서의 주제는 뭡니까? 복음이요, 복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여기 첫 번째 줄에서 자기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2절에서 복음이 뭐냐? 야, 여기 아주 중요해요. 복음이 뭐냐? 2절에서 4절까지 복음의 내용이 딱 거기에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은 뭐냐? 이 두 절만 알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주보에 있죠.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이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복음은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학생들이 더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 자, 따라서 한번 해봐요. 복음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믿고. 그러지만 이제 거기에서 질문을 해야 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시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세 가지로 말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시냐?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복음이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어떤 예수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예수냐? 첫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한 예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예수가 진짜 예수다. 이런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 구약에서 약속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나와요. 뭡니까? 이는 동정녀 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처녀가 바로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언제 낳으셨느냐, 잉태했느냐, 16살. 제일로 꽃다운 나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잉태했다. 그렇게 말해요, 천주교에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처녀, 말하면 동정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낳은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죠. 자, 어떤 예수?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동정녀에게서 나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 고난받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 때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 듣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 보면은 그는 멸시받는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귀히 여기자.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찔렸다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또 창으로 찔리시고, 그리고 그가 상함은 온 몸이 채찍에 맞아서 상함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할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고난당한 분이 참 그리스도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고난이 없는 사람은 구원자가. 그리고 또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누구의 혈통? 다윗.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제일로 자세하게 신약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자세히 나오죠.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가 진짜, 다른 것은 전부 가짜. 그러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자, 여기 보세요. 4절에 보시오. 성결의 용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가지고 다시 죽지 않으신 분이 세상에 얼마나 있어요? 한 분 딱. 자,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 엘리야도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 예수님만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다시 죽지 않으셔. 이 혈통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 예수님이 가짜, 어떤 사람들은 가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냥 매 맞고 죽은 것이, 매 맞고 죽은 것으로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서 만인이 다 보는 데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디 한쪽 구석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깨난 게 아니에요? 만인이 다 지켜봤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다 그걸 확인했어요. 그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 이게 참 복음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분만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뿌리의 복음이시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도 아니고 한학자도 아니고 박태선도 아니고 안상홍이나 장길자도 아니고 기독교 선교회 JMS 정명섭 여러분 알죠? 지금 17년 언도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17년. 이만희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 노예, 우리 목사님 아들 중에 둘이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가지고 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딱 걸립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대학에 가면은 뭐냐면 이당자들이 야야야 여기 진짜 예수 여기 있으니까 이리 오라고 속가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 자기들이 진짜 예수 소개한다고 오라고 하면은 예수 잘 믿는 학생들은 귀가 쏠거죠. 늘 따라가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 아들 둘도 따라갔어요. 처음에 먼저 형이 따라가가지고 이따가 거기서 완전히 속아가지고 자기 동생도 야 여기 가니까 진짜 예수더라 그래가지고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래 나중에 가들이 진짜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걸 꺼내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알게.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되셔. 둘 다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우리 노예에서 몇 년 전에 안수 받았어요. 근데 이 이단자들이 대학에 가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여기가 진짜. 여러분 진짜 내가 가르쳐 드려서 세 가지 구약 성경에 예언한 약속한 예수.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고 부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여기 아닙니다. 다 가짜예요. 가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네.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야, 왜 복음이냐? 예수가 왜 복음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형벌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새 생명을 얻어요.
우리 영이 죽어 있어. 죽은 상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다 죽은 상태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드리면 우리 영이 살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이 열려져요. 여기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이 살아.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복은 예수 외에는 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단자들 따라가면 금방 자기들이 뭐 별거 가는 것 같지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진짜 예수를 보지를 못해요. 진짜 구원을 알지 못해요.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여 드리면 어떻게?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특권은 뭡니까? 내게 없는 거, 내게 부족한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요구해요? 아버지. 내 신발 다 떨어졌어, 아버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자격을 얻는 거예요, 자격. 아버지한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자녀가 돼요. 아멘. 그리고 아버지 집은 어떻습니까? 금방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특권이요, 특권. 그런데 남의 자식이 와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방에 계신데 서재에 계신데 문 탁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버지 집에 자유롭게 들어가. 아멘. 아버지의 품 안에 자유롭게 안길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나 힘들어요 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주님은 주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자녀의 복.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목자가 돼요. 여러분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세요. 주님은 선한 목자. 우리를 푸른 준양과 잔잔한 물가에로 인도해 주시다. 여러분들 인생길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에게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시고 이보다 크고 기쁜 소식,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어. 그래서 예수님만 참 복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방이도 아니고 장길자도 아니고 정명석이도 아니요. 다 가짜들이야.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참 복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몰라요? 대제사장도 모르고 서기관도 모르고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세 번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뭘로 부르심을 받아요? 부르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맞이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우리가 예수를 몰라요. 만져보고도 몰라. 눈으로 보고도 몰라. 듣고도 몰라. 그러지만 부름받은 자. 그리고 7절에도 그렇죠.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어떻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부르심 받은 자들만이 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누구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를 불러가지고 뭘로 삼아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고 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마태는 뭡니까? 세리인데 뭐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어부였으나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바울 사도도 어떻게 앞장서 예수를 막 받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려고 눈이 막 빨개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찾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아 하고 딱 사울아 딱 부르시고 그럴 때 꼼짝 못하고 바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